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응답은 반대로 온다라는 제목입니다. 싫죠? 응답은 반대로 온다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된 게 있나? 예. 뜻대로 지금 저도 지금 뜻대로 안 되네요. 왜 응답이 여러분 반대로 올까요? 이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에 묶여 사니까 육신적인 것들이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게. 오늘 부활 전에 제자들의 상태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죠. 거기서 이제 모세, 엘리야가 흰 옷을 입고 빛이 막 나면서 막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랑 요한이랑 제자들 볼 때는 전설의 인물들이잖아요. 와,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막 통하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 집 짓고 삽시다. 요게 제자의 수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살다 보면 잘될 때 있잖아요. 좋고 뭐 교회 오니까 친한 사람들이 있고 뭐 나를 알아주고 늘 거기 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부활 전의 제자들은 늘 육신 기준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 그때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육신적으로 좋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막 제자들끼리는 이제 그 우리 보이지 않는 그 경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잘 보고 싶고 막 좀 사람들이 인기 얻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여러분 학창 시절부터 지금 쭉 교회 오시는 분들 잘 돌아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막 주역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학생회장하고 이런 애들 없어요 지금. 혹시 중고등부 때 회장한 친구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교회 좀 쉬게 해줄게. 이쪽 좀 쉬어도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나중에 만나보면은 야 옛날에 다 했다라면서 안 와요. 근데 늘 삐리하게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청년부에 살에는 화석으로 지금도 떠나지 마세요. 예. 이게 영적인 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육신적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고 싶고 맞죠? 인정받고 싶고 잘나고 싶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본능적 요소예요. 맞죠? 왜 남자들이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까? 남자들 치고 여자는 씩씩해야죠. 여자는 담대하죠. 이런 털 많고 이런 여자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남자들. 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쁜 아이를 낳기 원해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남자의 어떤 면을 봅니까? 경제적인 면을 가장 먼저 보잖아요. 능력.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이게 굉장히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는 측면과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측면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여자들은 집에서 밥만 잘하고 남자는 돈만 잘 벌어오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도 밥을 잘할 수 있고 설거지를 잘할 수 있고 저처럼 여자도 돈을 잘 벌 수 있. 지금 그렇잖아요, 맞죠?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의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관념입니다. 옛날에 어른들 자주 하는 말, 어디 여자가, 저는 그 말 아주 좋아하는데 지금 못 쓰고 있어요. 빨리 그런 말 쓰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대 안 올 것 같고, 어디 남자가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아 앞으로. 어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좀 제 기억에 이렇게 자존감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어릴 때 이렇게 애들 물어보면은 지금도 우리 애들 나한테 물어보는 거의 99% 이상의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쓸데없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설명해줘야 되는데 옛날에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그래 뭐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았죠. 뭐 살려고 하면 늘 뭐라 했던 기억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들하고 이렇게 우리 큰아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나를 안 좋아하듯이. 사장님, 예. 진짜 반대로 되네 계속. 그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이제 뭐라해서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아들 앞에서 또 무릎을 한번 또 꿇어야 될 시간표가 온 것 같고. 그런데 그 관념화된 것들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대학교 들어가서 잘못된 책을 많이 보고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접하게 되면 평생 가요. 제가 어떤 정치하시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첩 그런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민주화 운동에 딱 하면서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들이 간첩이냐 아니면 간첩들이 걔들을 교육시켰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간첩도 아니고 교육시키는 것도 아닌데 저그들끼리 잘못된 그런 서적을 통해서 그런 사상이 심겨진 거래요. 신기하죠? 그 여러분 쓸데없는 책 보시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고 뭐 철학책, 이념책, 이념, 사상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이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복음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좌가 맞다 우가 맞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복음적 관념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당하기 전까지는 육신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누구냐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찾아와 예수님에게. 그 제자인데 이제 학부형으로 찾아온 거지. 찾아와서 뭐라고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두 아들이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주님 오른팔 주님 왼팔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서 막 니만 너 것만 있나 나 우려 못하도록 할 걸 막 이래 막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천지도 모르고 맞죠? 감당할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 왼편 누가 있었죠? 똑같이 십자가 죽음 당하는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대속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 나라가 로마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전 세계를 예수님이 다스릴 때 우리 아들이 우의정 자의정 했으면 하는 그 출세어요. 성공주의.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제자라면 엄마 와 말려야 되는데 또 요한하고 야고보도 뒤에서 또 이래 이래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제자들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너희 중에 먼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나중 되고 나중에 겸손하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른 사람들이 크게 된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우리 성령부에 으뜸이 있잖아. 제어가 제 갔나? 우리가 다 있노. 제역의 이름이 으뜸이래요. 근데 성경에 으뜸이 맞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 제 얘기 들으면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제 얘기를 보내셨네 밖으로. 그 28절에 중요한 얘기합니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게 핵심이죠. 왜?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왕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와서 사단의 무리를 박살내러. 이 감난산 갈보리산 비밀을 깨달은 부활 후의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막 수석 제자라 하고 막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말고 귀 자르고 막 다 죽인다 하고 막 해놓고 도망갔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 자신을 봐도 부끄러워요 이게. 그때 예수님이 와서 어떤 얘기합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말 못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3번 그렇게 묻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뭘 얻어먹을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 가라. 왜? 하늘과 땅에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 뭡니까?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 왜?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땅 끝까지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 안 될 때 있잖아요. 왜 그러냐? 땅 끝도 증인도 아닌 그냥 나를 위한 육신 기준에서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맞죠? 필요하면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가치 있고 필요한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리 못하는 경제 위험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누가 칼 사달라고 한다고 칼 줍니까? 마가복음 18장 5절에 모든 족속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제자들의 관점이 이때는 예수님에게만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이 관점이 예수에게서 세계 복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잘 한번 보세요. 옛날에 내가 처음 기도했던 것들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세계 복음하잖아. 바뀌잖아요 생각이. 맞죠? 이게 뭐냐면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 맞습니다.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되면은 날아오던 돌이 거꾸로 날아가서 유대인들이 맞든지 막 갑자기 장풍을 쏘서 유대인들이 다 날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반대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으로 막 직장 이상한 상사 이겨내고 자꾸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스데반의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일어선 거예요. 왜? 스데반에게 힘 주는 거예요. 스데반, 순교할 수 있다. 아니, 구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보호자가 열렸는데, 보호자가 보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래, 우리 생각에는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의 어떻게 보면 임무죠. 이 땅에서 지상 명령을 다 감당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진짜 뭐 100년, 200년 뭐 진시황처럼 평생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준비된 새로운 신천지 맞아요. 성경에 신천지가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이만희 말고 신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냐? 거기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신뢰와 믿음을 주면은 거기에 힘이 들어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클래스가 있는데 이렇게 성적표 검사를 하고 나중에 성적과 상관없이 A군에는 와, 너희들 정말 엘리트다, 정말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정말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B군 학생들에게는 얘들은 공부를 잘하는데도 이렇게 공부하면 좀 어렵지만 좀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힘들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 시험 치니까 성적이 확실히 30점 이상 올라갔더래요. A군은 분명히 공부 못하는 아이들인데 또 불구하고 잘한다라고 믿은 거 신뢰를 주니까 얘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B군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 실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많죠.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표현되냐? 부모님들은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넌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자녀들에 대한 불신이에요. 자녀를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 여러분이 지금 망해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들의 불신이에요. 신뢰하고 믿어줘야 돼요. 분필님은 나의 신이십니다. 내가 이거를 신뢰하고 믿는 순간 이건 내 신이 돼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누가 떨어뜨렸다, 이게 어떻게 됐다, 그러면 내 멘탈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고, 뇌에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맞죠? 뇌에 복음이 각인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복음이 뿌리내리게 돼요. 그때 삶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 학창 시절에 이렇게 학생들 보면은 욕 달고 살잖아요. 졸업하고도 욕 달고 사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욕 안 합니다. 잘. 맞죠?
뭐 이상한 그래 막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갑질한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열매가 결국에는 우리 뇌를 각인시키는 게 뭐죠? 결국에 말이거든요.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어떤 말을 많이 하냐. 어떤 말씀을 많이 듣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냐. 결국 그게 내 삶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빨리 뇌를 각인시키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묵상입니다. 기도와 묵상의 특징은 뭐냐? 말씀이 근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 안 돼 있고 우리 계속 상처를 묵상하고 저주를 기도하고 그거 안 돼.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뭐 싫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지 내가 살아요. 용서는 상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감정적인 부분 사실 컨트롤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때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존재다. 이게 된 여러분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각인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뭐 교회 오래 다니는 애들 봐도 뭐 별거 없던데요. 별거 없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열매가 1년 내내 맺힙니까? 아니잖아요. 각자 인생에 열매 맺는 추수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각자 시간표에 가을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겨울인데 어떤 사람은 겨울이고 어떤 사람은 봄, 어떤 사람은 여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꼭 녹취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녹취하라 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녹취를 시작해 보면은 한 마디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 강박이 생겨요. 그 강박증 때문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다치게 됩니다. 물론 100%는 안 되지만. 그 더 중요한 건 뭐냐? 녹취된 말씀을 내가 늘 볼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도 하고 태그도 치고 또 그리고 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요 훈련을 해야 돼요. 반드시. 책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보더라도 내가 인사이트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내고 내 거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녹취한 말씀은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듣는 것보다 정확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뿌리내립니다. 뿌리내린 게 어떻게 되죠? 열매 맺잖아요.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가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다. 힘들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성질대로 하니까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아 이게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적 문제 내 뿌리 바꾸라고 보내신 메시지구나. 아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아시는군요. 맞아요. 제가 늘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 보면은 부모님 괜찮은데 와 진짜 꼴통 나올 때도 있고 부모님 이상한데 괜찮은 애들 나올 때 있거든요. 무엇으로 뿌리내렸냐? 그 씨가 결국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후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의 열매.
그리고 기능, 전문성의 열매. 이걸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표예요. 청년의 때가. 그래서 여러분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여러분 기능이 237화 될 수 있을 만큼 전문화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찬양과 음악으로 237을 화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사실 약간 지금 약간 멘탈이 약간 지금 약간 현타가 왔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짜 날고 기는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예인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얼굴 이쁘고 몸매 좋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건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 뭘 하든지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 오디션 자리 가면은 얼굴 이쁘고 이거 노래 잘하는 애들 천지입니다. 길에 밟혀요. 어떤 사람이 뜨냐? 어떤 사람이 뜨냐면은 요번에 얘 한번 띄워볼까?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뜰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선택을 누가 받습니까? 그럼 그걸 선택하는 사람 누굽니까? 기획사 사장 아니에요. 조폭들이에요. 깡패들이 다 연루돼 있어요. 엔터테인먼트가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완전 망하는 건데 대박 나면 진짜 전 세계적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몰리는 곳에는 이렇게 검은 흑암 경제가 그걸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여러분 그 자본으로 여러분 사업을 한다. 여러분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 아무나 못해요. 일 잘못하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리고 외국에도 다 마피아나 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야, 진짜 흑암 문화에는 흑암 경제가 바탕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수들 이렇게 음악 나오는 거 보세요. 이번엔 내가 히트곡이야. 이번엔 내가 뜰 차례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보면 경쟁 구도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그냥 다 짜고 치는 거 짜고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면 주는 대로 먹어 그거예요. 올 가을에는 여러분 체크 무늬가 유행입니다.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옷만 해서 그냥 그 찍어내면 그게 유행인 거예요. 그게 유행입니다. 누가 입어서 유행이 아니라 그렇게 유행시키려고 누굴 입히는 거지. 우리는 모든 것들에 조작된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길들여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고 그런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와 경쟁하지 않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후대들 일어나도록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하는 거고 여기 우리 청년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진짜 큰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랬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돈 얼마 벌고 그래 생각하면 그 인생밖에 안 돼요. 근데 눈을 열고 세계를 보고 세계 경제, 빛의 경제 관념을 바꾸면은 그만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CVDIP가 우리 체질이 돼요. 난 가난해. 그 사람 평생 가난해요. 돈 많아도.
돈이 없어도 여러분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 사람들은 돈을 수단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따라와요. 돈이 많아도 돈에 종된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쓰임 못 받아요. 빛의 경제는 뭐냐? 돈이 많이 들어와야지 헌금하는 게 빛의 경제가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곳에 후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게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로 비춘 만큼 여러분 밝혀진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더 많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팝 가수 중에 도자켓 알아요? 도자켓이가. 하여튼 그 좀 굉장히 좀 섹시한 그런 약간 더러워 섹시한 그런 건데 걔 요번에 뮤직비디오 몇 개 나왔는데 보니까 그냥 대놓고 마귀가 나와요. 그냥 뿔 달린 마귀가 나와요. 같이 이렇게 뭘 해 계속. 지금 이제 흑암은 원래 옛날에는 흑암은 약간 음지에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헤비메탈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숨어서 이래 그막 마귀 피 흘리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대놓고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복음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그 문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양의 흑암 문화, 일본은 그냥 원래 귀신 문화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자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길들여질 수밖에 없고 그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전문성으로 그리고 CVIP가 여러분 체질이 되어서 체질이 됐단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내가 응답받고 싶은 그 CVIP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응답을 지금 미리 갖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돈이 많이 모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응답을 갖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뇌가 거기에 맞게끔 돌아가요. 여러분의 천재성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기수별 모임을 좀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조별 모임 있잖아요. 이거 말고 기수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은 기수 중에서 이제 장결자들이 있습니다. 맞죠? 장결자들 좀 연락해서 좀 교회 안으로 예배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10월 9일 날 한글날이죠. 이날 쉬는 날인데 이때 기수별 수련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이런 수련회 우후 다 같이 가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아직 뭐 정확한 건 계획 안 했지만 지금 경주 황리단길이나 이런 데 가서 기수별로 이렇게 차 마시고 식사하고 이렇게 놀 수 있게끔 그 첨성대도 올라가고 불국사 가서 불도 지르고 하여튼 그런 것 좀 기수별로 이렇게 모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기수장을 정했어요. 회장이 나중에 기수장 따로 연락할 테니까요. 기수장들은 기수들 이렇게 좀 기도하며 챙기시고 특별히 교회 좀 안 나오는 친구들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예배 속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쪽 잘 되는 기수도 있겠고 안 되는 기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되는 기수는 또 없는 기수들 있잖아요. 그런 기수들은 좀 위아래로 좀 합치든지 해서 이게 잘 되면 내년에는 팀을 기수로 이렇게 할까. 그러면 또 이게 약간 연세 있으신 우리 청년들은 또 이래 좀 머쓱해요 또. 기수하기 싫거든. 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세요. 그 노익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듯이 제자들에게 너가 그리스도 제자니까 처음부터 막 없어요.
신발 하나, 옷 하나, 먹을 거 한 개도 없이 보냅니다. 왜? 현장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는 하지 않되 세계를 여러분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그릇에 맞게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늘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 각인 뿌리 체질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주시어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수 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더해 주시어서 예배를 놓치고 말씀의 흐름 놓치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